우리 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일왕교회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의 그 날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고 서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질문이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 또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의미와 답을 찾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은 한 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또 나이에 따라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를 두고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 세상과 이별을 해야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요즘 드는 생각은 아빠가 없는 아이, 등등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느껴질 상실감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들수록 생각은 변하겠지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유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암혹, 두려움, 슬픔, 그 모든 것의 절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 미화할지라도 죽음은 긍정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막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위로랍시고 가짜는 말들로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어떠한 말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참으로 비참하고 야속하며 슬픔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며 살아옵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수명이 길어졌죠. 한 100년 정도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120년을 사는 사람들은 못 보았습니다. 곧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부활절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설교를 하는지 많은 의문이 들 텐데,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죽음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앞에 주저리 떠들어댄 죽음에 대한 관심은 많으면서 부활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적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여하는 어떠한 모임에도 어떠한 자리에도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때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화나 환상 같은
이야기들로 꾸며진 것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까? 혹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아직도 먼 이야기이고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관점에서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일 것입니다. 종교적 도덕성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종교도 있지만 그들을 빼고서는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이 기독교의 여러 교단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꼭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뜻합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규례들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기에 유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등학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차원이 높은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을 맛보았다고 믿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맛보았다면 부활 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매일매일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등등 그들은 구속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한없이 불평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삶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것에 매여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땅의 것은 바로 과거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삶입니다. 과거에 많은 것을 누렸거나 대단한 일이 없었음에도 우리는 과거를 정말 좋았던 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땅의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본능적인 것을 넘어 많은 것을 쌓아놓기를 원했고 권력과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보다 조금 더 낮게
여김을 받고 싶어서 애쓰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각한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이러한 겉면 앞에 놓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라는 신분에 속한 사람만이 군인의 명령을 받습니다. 만약 일반인에게 군인이 명령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또한 압제이며 또한 구테타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에게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간단히 주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이죠. 앞서 말한 우리 2장 20절에 함의되어 있는 말입니다.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미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옛 습관으로부터의 죽음과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 몸, 일심동체, 결합한 예수와 한 몸, 한 뜻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그분의 생각을 찾아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였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만족하실까? 사람들 눈치는 보며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왜 못 보고 삽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자다가도 생각하고, 걷다가도 생각하고, 일하다가도 생각하고, 공부하다가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것 같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실존하지만 찾을 수 없을 때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감추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 생명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앞서 함께 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이후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위로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쁨의 원인은 우리가 믿는 그분 안에 참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고백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의 초등학문을 넘어 고차원적인 삶에 대한 열망과 성취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진지함에서 도출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또는 아직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미 부활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을 얻은 삶은 이제 그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삶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처럼 부활을 이미 이룬 분들입니다. 삶의 여유가 없고 힘들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그 다음의 삶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의 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 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상고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우리를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며 온전히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힘든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또한 능력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한 아프고 괴롭고 또한 경제가 망가지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더욱더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부활주일 오지만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부활주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방역을 해 나갈 텐데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이웃이랑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못 만나고 있는데 우리 빠른 시일 안에 뵐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을 사역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각 사업장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상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마무리 찬양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